2강을 하는데요. 목사님, 황금 같은 그러한 8.15 광복절인데 왜 이렇게 수련회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죠. 왜 이런 수련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상반기를 살고 후반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너무나 우리는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 영적인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동안 잘못된 거 있잖아요. 잘못된 각인, 뿌리, 이 체질화되어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복음으로 치유받아 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4강입니다. 4강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4강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 에? 죄, 그래요, 죄. 언제 제 거 교환을 보셨나? 나 지금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몰라요, 제가 재밌는데. 죄론. 그렇죠. 이게 이제 순서로 쭉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봤죠? 하나님이 누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큰 축복 이것만 알아도. 그 다음에 요 마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순서로 쭉 보면은 그렇구나. 마귀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죄론.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뭐가 죄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죄론, 이 말은 죄란 뭔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하말티아라는 말은 우리가 양궁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화살을 우리 김규태 집사님이 딱 쏘았는데 이렇게 명중을 하면은 이것은 잘 된 거죠. 그런데 화살을 딱 쏘았는데 딱 빗나가 이렇게 쏴버려요. 이게 이제 표적을 빗나가다. 이 하말티아. 이게 이제 죄라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말씀을 벗어나 버렸어. 그게 이제 죄요. 그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자꾸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빗나가면 안 되잖아,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건 맞기는 맞는데 나는 이대로 살래요. 그게 이제 죄야.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이죠. 우리는 말씀이 가라고 하는 만큼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 말씀. 자, 하말티아. 예,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이 이제 범죄 가운데 빠져버렸어. 인간이 딱 범죄를 했는데 희한하죠. 창조의 질서가 파괴돼 버렸어. 이게 문제지. 아니 인간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우주 만물이 이렇게 다 무질서하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짐승보다. 사람이 무섭단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식물이 저주를 받으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저주를 받아. 인간 하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요, 참 이 무지무지한 겁니다. 이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가? 자꾸 막 가뭄이 들고, 이거 보세요. 지금 막 온난화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너무 막 개발하고 인간에게서 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오잖아요. 에? 우리 봄이 보면 막 황사날이 오죠, 막 미세먼지 날아오죠, 막 그러잖아요. 에?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면서 이런 저주를 딱 받아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 중에 복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희한하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추락을 내버려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옛날 성경에는 육체가 되니라. 요즘 성경은 육신이 되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범죄하고 난 뒤에 사람이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져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이제 추구하며 이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거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막 집에서 오늘 같은 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참 부침이 부침 먹고 진짜 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육신적이 되어져 버렸어. 그런데 육신적인 거 아무리 해도 물론 그 잠깐은 좋은데 그게 별로 우리 영적인 것에는 도움이 안 돼.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왜? 우리 해봐서 다 알잖아요. 에? 아무리 눈에 보는 거 많이 해본들 잠깐이란 말이죠. 에? 잠깐이야. 자, 그런데요, 이 육신적인 이 존재가 되어져 버린 인생들은 곧바로 이기 와버렸어요. 영적인 단절이 와버렸단 말이죠. 영적 단절. 하나님과 인간의 이
친밀한 교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 영적 교제 단절.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교제 단절.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참 불편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 여러분, 부부 사이가 막 교제가 끊어지고 대화도 안 되고, 당신은 저쪽 방에서 살아, 나 이쪽 방에 살고 막 그러면서 막 너무나 막 교제가 안 되고, 물론 뭐 더우니까 뭐 떨어져 살 수는 있는데 너무 그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육신적인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으로 단절되면서 사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간이 뭐냐? 헬라어로 인간이 뭐냐? 안드로포스.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죠. 안드로포스. 따라서 합시다. 안드로포스. 죄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 이달에 안 넘어가. 알았어요? 인간을 뭐라고요? 안 보고. 인간을 뭐라고? 예,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그 말이에요.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처럼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봤나요? 위를 쳐다보면서 짐승이, 개가 이러고 다녀보세요. 개가 요즘은 또 훈련시켜가지고 두 발로 걷대. 참나,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개새끼도 있어. 그건 개새끼요. 그런데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두 발로 개 걷는 거 봐요. 부자연스러워. 우리 인간 보세요. 어떻게 이게 두 발로 걷는지 모르겠어. 참 안 넘어져. 그러면서 항상 위를 바라보는 자. 그게 인간이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인간들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 버려가지고 우주 만물을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려서, 창조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을 상실을 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 버렸어. 큰일 났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유영주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쳐주세요. 그럴 때 거기 가슴이 뜨끔했거든요. 저한테 박수 치면 안 되죠. 실수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돼요. 아멘. 실수하는 거이군요. 큰일 납니다. 왜냐? 그게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 상실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자꾸만 우상에게 영광 돌려요. 우상 섬기면서. 이렇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죽음이 딱 찾아온 겁니다.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해야 되는데 분리돼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창조의 본래 목적들을 좀 추적하면 찾아가 보시라고.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 가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야, 분리. 예? 지난번에 그 정유라 씨 딸, 그 이름이 뭐죠? 참 헷갈려 죽겠네. 제가 지난번에는 하도 최순실 씨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누구라고 이제 최진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최순실이라고 했더라고. 이야, 뭐가 각인되느냐, 그렇게 중요해. 예? 이게 정유라 씨가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하고 이 떨어지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이제 어린아이를 갖다가 띄워놓아봐요.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예?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인생이 산다. 가슴 아픈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불신자들이 진짜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예수 안 믿은 것은 가장 불행한 거야. 가장 불행한 거라고. 우리가 진짜 어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인생들이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에 딱 빠졌는데, 세 가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의 속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요 인간의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문제를.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 우리 인간의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마터면 맞을 뻔했네. 하말티아.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모르지요? 이야, 기분 좋다. 기독론. 아니,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주님이 와 죽어야지, 이제.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지. 이 어마어마한 인생들이 지은 하말티아. 이 죄 문제는 다른 방법 가지고,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보세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약속을 합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그래서
범죄하고 딱 나니까 인생들의 범죄했을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에 계속해서 인생들이 구원받을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인생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을 하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장차 오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언약 놓치고 사람들이 또 노예가 됩니다. 노예되었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 희생제사. 제사 드려라. 피 바르는 날.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선지라. 6월절의 비밀. 그리고 또 포로가 됩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장차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후손이 여자에게서 나면은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신약에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뭐 많이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다. 이분이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단이 물어볼 때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 지금 조직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지 않냐? 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은 남의 백성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에?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에?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야.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 옛날에는 그리스도나 예수는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식불이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구약시대 때 그분들에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속 약속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종교가 풀 수 없는 인간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것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잘 알아야 되죠.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살아나야 돼. 왜냐? 죽은 자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살아난 자는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다 끝냈다.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그 문제 세 가지. 그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머리를 박살내셔버려요. 기독론. 여러분들이 이거 이번에 10강 딱 한 것을 핸드북으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뭘까요? 맞춰보세요. 사탕 하나 드릴게요. 사탄 말고 사탕. 뭐예요? 빨리 해봐요. 에? 틀려도 틀릴 줄 알고 물어보니까 빨리 해보세요. 그래, 구원론. 아까 했잖아. 구원론이죠.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론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에게 있어서 복 중에 복이 뭐냐? 복 중에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구원의 복처럼 진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만 받고 누구만 안 받고 그래요. 누구든지 지위 고와 빈부 귀초를 떠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내가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살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죠. 이게요.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머리로 믿으니까 자꾸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안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지식이라. 지식, 이론, 관념. 그러니까 안 되죠.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주님이 녹화한다고죠. 똑똑똑똑. 그러니까 아무나 녹화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녹화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어마어마한 여기에 따라서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양자권. 양자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양자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는데 동행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권 누려야 됩니다. 천국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천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동원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그렇지요. 제가 잘 모르겠네. 야, 내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한번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존재를 결박할 수 있는 결박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했어요. 19절 했는데 시작.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야.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조금 서툴러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정복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18절부터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 효과를 보네요. 예, 이것은 우리 어마어마한 권세니까 이걸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한 강의 더 하고
밥 먹을까요? 오후에 내 강의 할까요? 지금 내 강의 할까요? 지금 내 강의. 그 다음에 뭘까요, 그럼? 여기 딱 볼 때. 에? 에? 우와! 어젯밤에 왔다 갔나 봐. 성령론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속에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죠. 성령론,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령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첫째로,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성삼위일체, 성삼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막 성삼위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일체 중에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은. 성령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의 막연한 그런 존재, 공상의 존재,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벌써 알아요. 저는 압니다. 아, 진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기를 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 성령님이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 지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30절. 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성령의 사랑으로 그런 말을 해요. 보세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살다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에? 오늘 수련회 가야 돼. 기도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비도 오고 걱정스럽고 가기 싫고 막 그러면 성령 안 가고 그러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하잖아. 목사님, 나는 그런 적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 곤란한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18절까지. 요 세 가지를 딱 보시면 성령님은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적으로 성령님이 활동하시면서 우리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침에 땅에 성령님이시여 오늘 또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세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인격적하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근데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내 안에서 슬퍼해요. 내 안에 슬퍼한다니까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슬퍼하십니다. 슬퍼하는 막 우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성령께서 막 안타깝고 막 그렇게 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님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많이 있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로테스. 파라클레이테스라고도 하고 파라클로테스. 이 말은 뭐예요?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 다시 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파라클로테스. 따라서 합시다. 파라클로테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이런 부분이 시험을 볼 때 이따가 끝나고 잘 맞춰야 됩니다. 잘 적어놔야 돼. 복습 게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갔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혜사 이름. 뭐 안상홍이 뭐 거기 증인이 있으면 보혜사 안상홍 씨가 하나님의 교회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보혜사가 아니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속성을 딱 가지고 있다. 동등된 속성. 뭐가 성부 하나님보다 뭐 낫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동등돼. 하나님이시여 성령님. 동등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나타나시면서 성령으로 또 역사하셨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는 어떻게 역사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지금 시대 뭘로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똑같아요. 뭘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저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알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왜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고 성전 삼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벌써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창조에 동참하시죠. 창조의 영이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 못 믿어. 성령이 감동해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있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께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인쳐버렸어. 에베소서 1장 3절에 갔지만 인을 꽉 쳐버렸어. 너는 이제는 내 것이야. 낙관, 딱 있잖아요. 그림 낙관 찍듯이. 예? 저 노예들 옛날 보면요, 막 불로 지져버렸어. 노예로. 너는 내 소유야. 말들도 엉덩이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뭘로 탁 지져요? 예? 거기다 인을 탁 쳐버 찍어요. 왜?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찍은 대로 내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꽉! 이마에다 꽉! 너는 못 도망가! 내 것이야. 하나님이 소유했어. 하나님이 소유가 됐어. 그렇게. 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열려버려요.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가 열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그거는요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잘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론. 여기까지 했습니다. 밥 먹고 우리 이제 편안하게 새 강의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전에 우리에게 정말 조직신학의 가장 귀한 뼈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접목하여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후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